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의 말씀입니다. 100일 작정 기도의 11번째 새벽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7장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11번째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돌아보시고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 날 목자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꼭 함께 위하여 기도하여 주셨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7장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십시다.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리라.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리라.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리라. 날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리라. 마음에 양날선 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고백하십시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부을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지 않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고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제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에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등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100일 작정 기도의 11번째 날 새벽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7장은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7장을 보시게 되면 속건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를 먹으면 안 되고 기름을 먹으면 안 된다 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속건제, 화목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래서 겉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은 애굽 백성이에요. 겉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속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면은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합니다. 겉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지만 뚜껑 열고 들어가 보면 속에는요 온갖 애굽 문화, 온갖 애굽의 상식, 온갖 애굽의 우상, 온갖 애굽의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하여서 430년을 살았으니 익숙해졌습니다. 애굽의 말투, 애굽의 제사 방식, 애굽의 제물, 온갖 애굽의 소리로 내면이 가득해졌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내면에 들여다보면 애굽적인 것으로 가득합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기간 동안 무엇을 그리워하는가 하면 애굽에서 먹고 마시던 것을 이들이 그리워하며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먹는 것만 그리워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광야를 지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한복판에 있는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시내산까지, 출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3개월이 걸립니다. 출애굽에서부터 다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때까지 또 9개월이 지나요. 이 9개월 동안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하여 하나하나 일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는 각각 이런 방법으로 드려야 되고, 이 제사에 맞는 예물은 이런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백성들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레위기 7장에서는 속건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2절 보시겠습니까? 2절에 보시면 속건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잡을 때 아무 데서나 잡는 게 아니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곳에서 함께 잡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는, 제물을 잡을 때에는 구별한 곳에서 잡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일러주십니다. 3절에 보시면 제물에 드려질 가축의 내장 중에서 기름은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기름,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거, 간에 덮인 꺼풀, 그리고 콩팥. 하나님께서 그 가축의 내장의 이름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주십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번제단에 불살라야 한다. 6절에 보시면 제사장인 남자들은 모두 속건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반드시 성소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리고 속건제의 제물 중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돌아간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7장을 잘 읽어보시면 화목제의 제물은, 그 고기, 남는 고기는 그날 다 먹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제물 중에서,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단 서원한 것이나 자원한 것의 그 제물은, 남은 것은 제사장들이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지만 3일째 되는 날에는 다 불살라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사흘째 되던 날, 3일째 되던 날 남은 고기가 아깝다고 조금 남았으니까 먹어도 되겠지 싶어서 먹어버리면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연락될 수 없는 제사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제사가 있고, 왜? 가인의 제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제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도 그랬지만 오늘 7장에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 중에서 남겨진 것, 3일째까지 남은 것을 먹는 이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본인은 알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잖아요. 영이 민감하면 압니다. 근데 저 셋째 날 남은 고기를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지 않고 심지어 그 제사를 드린 자의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거 아깝다고 먹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저 말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제사를 지낼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지낼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서대로, 제사를 지낼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물대로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는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나하고 잘 맞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릴 때에,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찬송, 내가 좋아하는 예배 분위기, 이런 것들이 더 귀하게 내 마음에 오지 않습니까? 예배 분위기가 오늘 나하고 맞지 않았다고, 예배 찬송이 나하고 맞지 않았다고, 여러분 이렇게 불평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익숙하고 이런 예배를 찾고 이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저는 오늘 레위기 7장을 어제 쭉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익숙한 예배, 내가 좋아하는 예배, 내가 편한 예배, 내가 선호하는 예배,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예배에 내가 주인이고, 예배에 내 기분이 중요하고, 예배에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내가 예배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을 하면서 정작 내가 좋아하는 예배, 나한테 맞는 예배, 내 기분에 맞는 예배, 내 생각에 맞는 예배, 혹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런 예배를 찾고 이런 예배를 구하고 이런 예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중요하고 네가 중요한 네 예배 드리지 말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말한 내 예배를 드려라. 내 예배를 드려라. 네 예배 드리지 말고 내 예배를 드려라. 왜요? 왜냐하면 네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다.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저는 주님께서 저한테 그리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수많은 예배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셨습니까? 정말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름 띄어내고 콩팥 띄어내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진 예배였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찬송,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예배 분위기, 내가 원하는 거, 나. 여러분, 예배 때 중요한 것이 주님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었습니까?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아들아, 네가 좋아하는 네 예배 드리지 말고 내가 명하는 내 예배 드려라. 내 예배 드려라.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나를 만족시키는 내 예배, 내 기분을 만족시키는 내 예배,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내 예배, 내 성향, 내 취향을 만족시키는 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지고, 예수를 만족시켜 드리는 예수의 예배가 되고, 성령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성령님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예배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명하시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를 정직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아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은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무엇을 조심하셔야 합니까? 당신은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무엇을 조심하셔야 합니까? 주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 이 100일 동안 주님 앞에서 함께 드리십시다. 예배를 통하여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규례대로. 역대상 15장에 보시면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옵니다. 새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다가 이 소가 무엇인가 놀랐는지 날뛰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잡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의 생명을 가져가 버리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무서워서 놀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다가 3개월 후에 다시 모셔오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진 레위 사람들의 어깨 위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가져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대상 15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에게 궤를 메어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나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규례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수없이 드려지는 내 예배를 정직히 점검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입니까? 하나님의 규례대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입니까? 하나님, 내 예배를 점검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규례대로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까? 나의 취향대로입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내가 드려지는 그 많은 예배를 돌아보며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소원하십시다. 주여, 귀에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